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떼서 그 의미를 생각해도 사실 다 각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언 14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잠언을 볼 때 그렇게 그냥 한 절 한 절 떼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뭐 솔로몬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지혜자들이 됐든 이 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든 사람들, 편집한 사람들이 됐든 이걸 이렇게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되는 대로 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이 글 뒤에는 다음엔 이 글이 있고 이 글 뒤에는 다음에는 이런 글이 따라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잠언 14장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복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자기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조건 옳아. 그러면 뭐 속히 노할 수도 있겠죠. 나는 무조건 옳으니까. 근데 살면 살수록 내가 다 옳다고?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게 정말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지. 내가 실수할 수 있지. 나 얼마나 많이 틀렸는데 이때까지 내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노하기를 속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는 거. 그러니까 노하지 않고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면류관, 만족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은요,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고 힘 있는 사람은 또 친구가 되려고 하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게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일여성교회 분들이 다 아파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야유회 가는데 몸이 아파서 거의 다 참여를 못할 정도면은 이게 뭐 거의 다 아프다라는 거면 예상이나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금 점점 뭐 나이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언제 아플지, 내가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언제 치매가 올지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 여태까지는 경제활동을 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덜컥 아파서, 아니면 자녀가 아파서,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 아니면 가까운 형제들이 나 좀 도와줘 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좀 잘못되고 이래서 거기가 어려워질지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다가 또 어떤 또 정치적인 거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기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부유한 것은 또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할까? 얼마나 똑똑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죠.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빌딩 상가에 자기 이름 주인으로 걸어놓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에 어떤 애는 10대인데 아파트가 몇십 채, 몇백 채가 자기 이름으로 태어나자마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대단한 착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야. 또 저 사람은 대단해서 부유해진 게 아니야.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니까 내가 저 사람 얼마든지 돌봐주고 또 친밀하게 지내야지. 사람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게 그냥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왜? 세상 일이라는 게 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생각.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냐면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만만하냔 말이에요. 노하기를 속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 잘 듣고, 그래서 그걸 잘 들어서 자기 지식으로 삼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업신여기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쉬우냐고요. 말은 쉽죠. 말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쉽다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는 것까지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속히 노하고 주머니 채우려고 애쓰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할 말 힘 있다고 다 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복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 때 편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 지식을 머릿속에만 담고 살아요. 나 참아야 되는데, 노하기 속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눈치 보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 힘 있고 영향력 있다고 저기서 굽신거리면 안 되는데. 알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그렇게 살면 힘들다는 걸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수고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 여기 있는 수고가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돈 열심히 벌고 이런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의미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이 뭔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익이 있다.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하면 이익이 없다. 말만 하면. 말쟁이들은 이익이 없다.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해서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고에는 이익이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이익은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이거 24절 말씀을 그냥 성경 오늘 그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모으면 면류관이 되고 미련한 사람의 재물을 모으면 미련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표준세 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자의 화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거두면 그것은 의미가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재물을 거두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물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혜를 갖고 있고 그 지혜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돈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이제 성경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지혜를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자기의 간판처럼 화환처럼 자기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다 라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돈을 얼마 벌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결국 나에게 면류관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2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진실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지혜가 있는 척,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따라 열심히 사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진실한 말이 나올 수가 없고 늘 거짓을 내뱉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따라 복 있는 자의 자리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호주머니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까, 하나님이 관심인 사람은요 사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어려워야 된다고 하면 아유 어려워야 되나 보죠 하나님, 또 좀 편안해야 되면 이제는 내가 또 좀 편안해도 되나 보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뭐 가타부타 말을 할 게 없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릿속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있고, 삶은 행동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랑 그냥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릿속에만 있고 행동으로는 절대 옮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진실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은 머릿속에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비난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의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거짓말이 있었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굶기신 일이 없어요. 굶겨 죽인 일도 없지만 굶기신 일도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라고 원명합니까? 자기들 못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게 한 일도 없다고 했고, 괜히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상황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그냥 귀찮고, 머릿속에는 그렇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라는 말은 있는데, 이 몸뚱이는 자꾸 몸뚱이가 시키는 대로 자꾸 편안한 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려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전도할 때마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 돈 준다, 자녀 잘 된다.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교인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어머니들 모여서 어머니 기도하면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 뭔 도움이 될까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평소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수능 날 받아놓고 100일 전, 40일 전에 교회 모여서 하루 종일 어머니들이 그냥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오지 말라 그러는 게 낫지. 그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듯이 믿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그 안에 다 거짓말들이 숨어 있죠. 머릿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혜인데 라는 게 있는데, 몸뚱이가 시키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거짓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고 막 여기저기 나오는 그 세상에서 소위 훌륭한 목사들, 큰 대형교회 목사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진실됐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그분이 어느 정도 자리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는지, 교회 돈으로.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이 싫고 사회에서 싫다고 해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자식한테, 아니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자식한테 그 교회 물려주지 말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식한테 다른 교회 지어가지고 다른 교회 개척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좋고 자기도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한테 욕도 덜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 철옹성 같은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그 20살밖에 안 된, 30살밖에 안 된 애한테 그걸 그대로 물려줘야 됩니까? 그리고 본인은 원로 목사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자리 잡고, 그게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은퇴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요, 자꾸. 엊그저께는 어디 신문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평소에는 자기 아들 안 물려준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 그걸 물려줘야 되니까 뭐라고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어떤 부흥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뭐 네 자리를 네 아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계시를 받는 바람에 나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한테 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요? 요런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어쩜 그렇게 요령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 거짓말도 참 요령이 없어가지고 하면 다 들켜. 참, 차라리 어디 가가지고 거짓말 잘하는 법을 좀 배우시든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유치한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민망해서 그냥 그걸 어떻게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세상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고 싶은, 또 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만 또 적당하게 타협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복된 자의 길을 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뭐가 생겨요? 피난처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일이죠. 이제 저희 큰아들이 어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수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오는데, 어제 우리 셋째 아들이 저한테 살짝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형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 형은 오늘 수요 예배 안 가도 되잖아요. 너는 수요 예배 가는 거 싫어? 수요 예배 가면은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희야, 그래도 수요 예배 가야 돼. 그렇죠, 가야죠. 쫓겨나기 싫으면 가야죠. 뭐 그렇죠, 쫓겨나기 싫으면 가야지. 뭐 자기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난 게 있는데 이익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얘는, 보통 애들은 아버지 얼굴 한번 보려면은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지 밤에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아버지 얼굴 주말에 한두 번이나 보는데, 얘네들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학교 끝나고 오면 아버지 있지, 교회 목양실 오면 아버지 있지, 뭐 얼마든지 이것만 해도 뭐 그 정도 혜택은 있는데 수요 예배 정도는 강제로 나와줘야죠. 여러분, 애들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른은 뭐 좋아하고 행복해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때가 되면은요, 그러한 어떤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 내가 수요일날 모여서 뭐 하고 주일날 막 그냥 재미없는데 그 시간에 앉아있고, 이런 시간들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게 이 의미 없는 시간이 뒤집어져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분명한 때가 언제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 별 볼 일 없이 해도요,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 이러다가도 군대 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수요 예배 때 다 울어요, 애들이. 제가 그날 그 수요 예배 가봤거든요. 저도 처음 군대 가가지고. 저도 울고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울었어요. 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796일 남았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 그 군대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것들이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요, 부모 역할 끝난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것만 해도요 부모 역할은 끝났어요. 왜?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부모가 좋은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좋은 뒷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의 모습.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는 다니는데 주중에 집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에라이 이거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에라이 이거 이러다가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그런 얘기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고 하는 일들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그냥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뺏겨먹,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누가 나를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요? 이렇게 뺏겨 먹으려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별로 안 가난한데 가난한 척 나한테 접근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아버지는 그때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랬어. 맞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가서 그냥 교회가 철푸덕 앉아서 그냥 울면 돼. 울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 마음이 자녀들한테 그냥 생기겠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겠냐고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피난처가 생긴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그러니까 복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생명의 샘과 같이 그때그때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고, 그 길 중간중간에는 생명의 샘이 있어서 그 샘을 마실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의 끝에는 뭐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 입술의 말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나는 그냥 딴 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냥 끌고 그 길을 걷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장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 마, 힘내, 그 길이 유익한 거야. 지금 공부하는 거 어렵지만 걱정 마, 그거 공부 잘하면 결국엔 너한테 영광으로 돌아오겠지.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거 힘들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몸을 네가 얻게 되겠지. 믿음의 길, 복된 길 열심히 걸어가는 거 힘들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가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게 내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 지혜로운 길이고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니까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굳건히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겠냐는 것이죠. 오늘도 복된 사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